우리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주님께서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해서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받았고,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바로 앞에는 네로 황제였죠. 네로 황제 박해는 로마 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면, 도미티안은 제국 전체에 걸쳐 있는 거대한 제국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한 이유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황제 숭배가 뭐냐? 호 큐리오스 호 카이사르라는 고백이에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성도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네르바 황제가 이제 즉위했을 때 요한은 다시 에베소에 돌아가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감독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고 비옥한 계곡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도시의 특성은 풍부와 부요했습니다. 이 무역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은행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히아라볼리라는 그 도시, 거기서 한 9km 떨어진 도시에 온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그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와서 그 온천물, 뜨거운 물이 시내를 흐르면서 라오디게아의 시내는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가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과 관련한 의술학교에서 안약을 발견해서 그 의학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곳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양질의 그 양모를 받아서 이제 그 의복 사업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값비싼 양털을 이용한 옷감, 의복, 카펫 같은 것을 만드는, 오늘날로 하면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고 은행업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제약 그 회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한 뉴욕이나 런던 정도 되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성도들, 특징은 교만이었습니다. 자만의 영이 사람들에게 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역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요한에게 7개 교회에 편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7개 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과 경고만 있었다는 사실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른 4개 교회는 칭찬과 경고와 책망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무엇을 책망했나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유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한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이 교회, 이 도시,
이 교회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약 27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바울의 제자 골로새가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히아라볼리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가 엄청났던 그런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라는 주님의 말씀 경고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명맥을 다하다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의 조상들은 그 셀주크 투르크예요. 셀주크 투르크족이 터키 이제 그 동서로마 할 때 동로마 제국을 지배하면서 점령할 때 서유럽 가톨릭 국가들과 싸운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십자군 전쟁 폐허 속에서 결국 라오디게아는 이슬람화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0세기 한때 번창했던 그 도시, 교회가 왕성했던 그 도시에 폐허와 을씨년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램지라는 신학자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을 얻고 책망만 있다 그랬죠. 그러나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격려가 되는 사실 하나와 한 가지 책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한 가지 격려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너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는 그 말은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 앞에 한 가지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아무리 문제가 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진노를 일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문제를 허락하셨으면 해결책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 그 문제의 그 속에서 헤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교회당 천정 누수 그 얘기를 했잖아요.
3년간 매 여름이면 교회당 천정에서 누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3층에 가서 좀 시정 좀 해주세요. 그런데 3층이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용 문제인데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고 3년 동안 봐줬으면 뭐 수리를 하든지 보험을 들어놓든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원만히 해결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그 내용 증명을 받고 법원에 교회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우리는 니네들 수리해 줄 필요가 없다. 채무가 없다.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갑자기 내가 소송을 받으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 전화했어요. 이게 소송을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난대요. 저쪽에서 불이익 당하는 거 있습니까? 소송을 했기 때문에 뭐 내가 돈 내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대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소송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같더라.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가면서 변호사를 사지 않고 답을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판사님 앞에서 우리가 피해장 본 건 사실인데 그 누수 원인이나 감정평가해 봅시다. 그러니까 판사님하고 그 좋은 생각이라고 감정평가를 허락했어요. 근데 누수 감정평가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3층을 다시 만났어요. 이게 3,000만 원이 드는데 감정을 평가하면 분명히 3층이 당신 집이 그 원인일 것 같습니다. 위치로 보나 여러 가지 보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합의하고 끝냅시다.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3층이 원인인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그냥 원만하게 끝내고 해결하려고 적당히 그냥 사과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마지막 법원에 출두해서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반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내가 원하는 사실은 3층과 합의하는 거였어요. 그 합의 안 하면 돈이 이만큼 드는데 내가 당신이 돈을 그렇게 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 감정평가하는데 1,000만 원 들면 그거는 그냥 누수 원인이 어디냐 요것만 확인하는 게 1,000만 원 드는데 원인이 밝혀진 사람이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냈어요. 그렇지만 3층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런데 3층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첫 번째,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만 여태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응답에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나요? 4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어요. 40년 동안 딱 한 번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옮겨 다니면서 물을 살았는데 그 반석 물을 갖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반석 주위에서 살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고 대부분의 40년은 불평과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딱 한 번 있었던 반석에 쳐서 물을 내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바알신과 아사랴 신,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내기를 했거든요. 진짜 신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도 알았고 왕도 알았는데, 그 즉시 백성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엘리야, 그때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는데 왜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를 아합 왕은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기적을 보았던 이세벨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침묵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체험한 사람만 그 침묵에 대한 경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은 놀라운 응답, 갑절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시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언제냐면요, 고난이 있을 때예요. 힘든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범죄하는 시간은 언제냐? 축복이 찾아왔을 때, 응답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물질적인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수많이 있는 재산을 불리고 돌아왔어요. 축복을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같이 돌아온 사람이 하갈이었다는 사실. 축복의 순간에 하갈이 들어와서 아브람 가정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얼마나 극적인 응답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가 병이 낫다는 증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해가 10도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해가 10도가 물러났다 그러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잖아요. 공전하잖아요. 근데 태양 주위를 도는데 시속 몇 킬로미터로 돌까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프랑스 에어버스인데 시속 800km로 달려갑니다. 그 보잉 같은 경우는 450에서 50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800km로 달리질 않아요.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신체 조건으로 시속 1000km 이상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전 속도는요 시속 10만 8천 km입니다. 시속 10만 8천 km로 지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팽팽 잡아도는 거야.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지구가 스스로 돌잖아요. 스스로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하는데 시속 1200km로 돌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 속도를 잠깐 멈춘 거예요. 그게 10도를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히스기야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자 바벨론에서 온 조문 사절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고 들떠서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왕궁 보물고를 보여주고 군기고 창고를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뺏기게 될 것이다. 왕의 후손들 중에 바벨론에 환관이 생길 것이다.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근데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면 됐습니다.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든지 환관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히스기야 기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극적인 응답,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복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날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는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시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시간 같아요.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어졌어요.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 많이 떠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라우디기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라우디기아 교회에게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는 너무나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적지근하다,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은 저에게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형편과 처지를 안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아시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것도 아시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가지 경고가 무엇인가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한 가지 이 책망, 한 가지 경고는 내가 너무나도 미지근하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라우디게아 도시는 미지근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온 천물이 흘러서 미지근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우디게아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강력한 표현은 어쩌면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혐오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명목뿐인 순종, 피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 미지근한 것은 섞여 있는 것을 말해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회색지대를 말합니다. 열도 있고 그리고 냉기도 있고. 여러분들 즐겨 먹는 음식들은 미지근한 음식을 좋아합니까? 이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찾는데 미지근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나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뜨거운 음식을 호 불면서 식혀서 먹는 건 그건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지요. 미지근한 죽 후를 넘어가서 뭐 좋긴 좋은데 누구도 미지근한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 변절자를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둘 중 하나잖아요. 내 편인 것 같은데 적인 것 같고 적인 것 같은데 내 편인 것 같고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적과 싸우다가 불리하면 자기 편을 다 죽여버리고 적에 투항한다면 이런 사람과 인생을 도모하고 싶겠어요? 어쨌든 미지근한 사람들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금방 동화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험에 든다든가 세속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면 금방 또 세속적인 모습으로 휙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어떤가요? 정말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가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실제로는 주님에 속한 것 같은데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주님 앞 사람인 것 같은 사람,
주님께서 토해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미지근한 상태는 자신이 눈멀고 벌거벗고 곤고하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의 특징은 잘 속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찬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왜? 뚜렷한 자기 어떤 명확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언제 속습니까? 잘 모르면 속아요. 사기꾼이 와서 좋은 물건이라고 막 이야기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속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은 잘 속는 사람들이에요. 잘 속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속게 되어 있어요. 왜 이단에 속아 넘어갑니까? 성경 말씀에 확고한 진리 가운데 딱 서 있으면 결코 속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에 보면 분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사도 모르면 속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매개로 해서 성도들을 조종할 때 그런 사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윽박지르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매개로 성도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언제 속느냐? 첫 번째, 잘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도 잘 알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탐욕을 품으면 속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재정적인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정확한 시기에 뿌리고 난 다음에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그리고 비료도 주면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그 씨앗은 가을 추수될 때 100%,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보니까 그렇대. 왜 어쩌면 해마다 저렇게 잘 될까? 하나는 못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해마다 잘 될까? 두 가지. 열심히 좋은 씨앗을 적기에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농사를 망쳐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태풍이 불어오면 그냥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재정적인 축복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인간적인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한다면 재정적인 축복이 올까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소득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건강관리를 하고 직업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 수중에 둔 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어떻게 소득을 극대화시켜야 될까?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에 비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럼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미지근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착각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미지근한 사람들은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 입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넣어 보게 하라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은,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연단과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시간, 믿음으로 훈련의 시간을 견디지 않은 사람, 그 믿음을 거부하고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훈련의 그 학교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훈련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훈련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아주 극심한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비난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훈련의 기간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흰옷은 정결함과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불법의 경계가 오늘날은 모호해졌습니다. 죄 지은 사람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즘 사람들은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는요, 내 정치적인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죄와 불법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고요, 성경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데, 우리는 오늘날 죄와 불법의 경계는 법의 심판에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촌 199개 국가를 다니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이들 가운데 성경을 일독한 사람은 목회자들의 일독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70%가 넘는데요.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는데 목사 노릇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미지근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미지근한 사람들은 19절 말씀 보세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결단의 시간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결단의 이야기예요.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너무나 많이 오해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 초청의 말씀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문맥에 보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다면 순종해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제가 미지근한 사람들은 속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털끝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이 자신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입술로 거듭남에 관한 믿음은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은 회개와 입술의 고백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미지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차든지 뜨거든지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미지근한 자는 자신이 눈멀고 벌거벗고 곤고하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속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잘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깊숙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지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 입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넣어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믿음, 연단과 훈련을 말합니다. 흰옷은 정결하고 깨끗함을 말합니다. 거룩함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죄와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분별력이라는 안약, 성경 말씀이라는 안약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로 원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채워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